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시켜주시고 깨끗하게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나에게 다오리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오늘 우리의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과 질투와 이 안에 더러움들로, 음란과 교만과 이중적인 마음들로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넘겨준 바 된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오늘도 나를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굳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어느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로 나를 갈고 닦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투루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오니 오늘 주님 불로 씻겨주셔서 오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몸이 비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지루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공 쳐다보지 않는 이미 마귀에게 다 붙들려서 영혼의 심장을 빼앗긴 불쌍한 심령 한 명도 없도록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붙들어 주실 것을 붙드시며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집회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마음의 더러운 습관들을 자르시고 불순한 영들을 뽑으시고 진리와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뉴스를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이었죠. 하마스 사태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마침내 실제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텔아비브 그 상공을 가르지르는 그 수많은 드론과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무섭게 세차게 날아가는 많은 미사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이 날아갈 때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이스라엘은 건재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건재하냐? 그 이유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방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 아이언돔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많은 그 지역과 도시들이 불바다가 됐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거예요. 저는 그 하늘을 관통하는 미사일들을 보면서 아, 저것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공격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에겐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옆에 있는 교인을 미워할 수는 없고 사랑하지만 원수는 우리가, 마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나를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고, 그러나 원수는 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적이 살아있어요. 적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불화살은 뭐냐? 실제예요. 여러분, 불화살은 실제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적어놓은 불화살은 실제고, 단지 우리가 이 마귀의 불화살을 인식하냐 못하냐의 차이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마귀의 불화살인지 아닌지 잘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엄밀한 마귀의 공격인데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뭐 사회에서 벌어지는 단순히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겠나? 그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총량을 자꾸 줄게 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의 공격입니다.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음들이 자꾸 식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는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건 공격이에요. 자, 가령 가족이 갑자기 아픕니다. 질병이 도무지 낫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마귀의 공격일까? 그 병 자체를 마귀의 공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낫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이건 공격이에요. 이건 100%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면하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찾는데 그럼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너희는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게 모르게 시험 중이에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날아오는 공격이에요. 이스라엘 상공을 날아드는 미사일이 실대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분명한 아주 실제적인 공격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수많은 불화살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날아오는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그 쉴드로 그 이스라엘 자국을
보호했듯이 우리도 이 수많은 화살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방패 뒤에 숨으면 돼요. 방패 뒤에. 자, 어떤 영화를 보면 장수가 적이 쏘는 수많은 화살이 있어요. 막 정말 태양을 막는 하늘에 그냥 빼곡히 하늘에 빈 공간이 없는 화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장수가 칼로 그 화살을 치고 창으로 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킬레스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단한 장수도 아닌데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건 죽어요. 화살이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딱 방패 뒤에 숨어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막아야 돼요. 옛날 로마 군병들 보게 되면은 그 방패가 있는데 방패가 또 참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방패가 또 이렇게 빛깔 모양으로 해서 착착착착착착 조립이 돼요. 그래서 하나로 쫙 이렇게 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그런 방패가 딱 있어요. 그럼 쏟아질 때 그 안에 마치 참호 속에 갇혀진 군인들처럼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화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 뒤에 숨는 게 공격이 올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어제도 불화살은 날라왔고 오늘도 불화살은 날라옵니다. 그 불화살은 현실입니다. 제 주변에 아는 지체들도 그냥 이렇게 봐도 벌써 원수의 불화살을 맞았어요. 이게 맞았는데 마귀 공격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시험에 들고 화를 내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원수의 공격이에요. 그게 어떤 누구의 탓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전 그래서 좀 답답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진짜 영적 세계를 몰라서 이렇게 이게 사람의 공격인지 마귀의 공격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감정 노름을 하고 소비할까? 여러분 지금 또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지금 또 날라오고 있어요. 예배 좀 못 드리게. 그렇죠?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정말 정확히 전곡을 찔러요. 정신이 번쩍 나죠. 무슨 생각하냐고 정신을 차려야죠. 지금 마귀가 쏴대고 있는데 2층 정신을 차리셔야죠. 안 보일 줄 알죠? 아멘을 해봐요. 저 뒤에. 예, 좋아요. 이런 비 오는 날은 저는 설교자로서 진짜 안 좋아합니다. 설교가 안 돼요. 노근하고 잠이 오고.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확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 추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 오늘은 감기가 걸려도 그게 은혜입니다. 예. 상황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숨막히는 고난이 옵니다. 관계의 불화살이 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가 외로워집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내면의 불화살도 있어요. 자책감이 들고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안하고 또 그놈의 유혹은 왜 이렇게 찾아오고 사탄의 그 불화살들이 여지없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단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 믿음이래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패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꽤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드는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외치라고 가르친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은혜롭게 집에 가야 되는데 꼭 차에 타가지고 배우자끼리 싸우죠. 은혜 다 털어먹잖아요. 괜히 싸워가지고. 응?
피곤해가지고 조금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그걸 못 보고 좀 늦어졌는데 그거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치고 막 그럼 왜 치냐 이렇게 세게 뭐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불화살들이 올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대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참 일리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목사님이 한 청년을 상담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믿음의 방패. 내 목사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이거지. 이거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벌써 하시면 안 되고. 네. 걱정되네 이거 괜히 알려드렸네. 하여간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시험거리는 못 온다. 어디 그 시험거리가 내 마음에 꽂히냐? 이 방패에나 꽂혀라.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믿음의 방패! 이 썩을 놈아! 그러지 말고 믿음의 방패! 이렇게 아내가 뭐라 그러면 믿음의 방패! 그러다 보면 서로 심각했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웃음이 나고 네?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괜찮은 방법 같네 진짜. 저도 가서 해볼게요. 믿음의 방패. 예. 자,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지난 3주 동안 배우셨지 않습니까? 자, 이거 정말 다 중요한데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는데 모든 장비를 다 갖췄어요. 갑옷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방패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찔리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특수부대원들이 어디 작전이 투입될 때 방탄복을 입고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전에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어떤 경우 죽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탄복으로 가리지 못한 부분을 총알이 관통해버리고 창이 찌르고 칼이 찔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복이라도 다 막아내질 못해요. 갑옷이라고 해도 다 막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해요. 방패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린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믿지를 못하면 진리로 무장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되어 의롭게 된들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의는 의미가 없어지죠.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영적 활동을 시작하고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중요하고 의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없이 붙드는 진리는 지식이 돼서 삶을 바꾸지를 못하지요. 믿음으로 붙드는 의가 아니면 교만해지고 자기의에 빠지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은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 사역을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믿지를 못하겠으면 저는 그 내용을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그 말씀은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죠. 그리고 저는 체질상 이걸 믿지도 못하겠는데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거짓말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이 방패는 영적 모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모든 생활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혹시 뭐 전쟁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시중에 많죠. 저도 옛날에 이 세계대전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거기 보면 전쟁을 치르던 그 영국 군인이 저는 유독 생각이 났어요. 그 밤이 됐는데도 철모를 쓰고 자요. 철모를 쓰고 이렇게 참호 속에 흙 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자요. 여러분 좀 자는데 좀 편안하게 자면 안 될까요? 이거 잠깐 좀 철모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근데 왜 이거 쓰고 잘까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파편 맞을까 봐 이러고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불화살이 예고하고 알려주고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평소에 믿음이 없어버리면 불화살이 기습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방패가 없으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신체 어디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강조했냐면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모든 것 위에. 갑옷으로 둘둘 말고 있어도 방패로 가려지지 않으면 너네 어렵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필수품이 방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앙에서 이 딱 덮어주고 막아주는 이 믿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은 화살이 막 쏟아지는 세상인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여기서 견뎌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힘들게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대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가룟 유다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질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있지만 그분을 믿지 않아서 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저 어렸을 때 요셉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적을 받질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길 떠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가르치시게 된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빠진 삶의 구조 어떻게 되나? 마귀에게 다 잡혀버리고 말아서 믿을 수가 없는 완전히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구조가 있어요. 자, 기도는 있지만 그 기도를 믿지를 못해.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죠.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내 믿음이 여기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가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드가. 예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한 작은 교회를 섬기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중병에 걸린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성도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인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일주일간 정말 밤낮으로 기도했고 심지어 그 성도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도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근데 성도의 병세는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병세는 진행이 됐고 안타깝지만 결국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속내를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때 고백을 하셨냐면 나는 금식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이 성도가 병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난 이런 목사라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나는 믿음 없이 기도했고 사실 나는 무기력했고 그래서 이 성도는 떠나버렸다. 이때 전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믿음 없는 영성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는 것이구나. 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 목회자의 이 고백이 이 교회를 흔들고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작은 기도를 해도 믿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아파서 기도 부탁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분들이 나을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잘 믿질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는 총소리는 요란한데 그 안에 총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다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아무런 일도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가 오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어느 마을에 너무 가뭄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듯이 저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일주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뭐 농작물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온 주민들이 사는 게 너무 피폐해진 거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빗방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선교인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냥 교회 그 출입구 문을 확 열고 우리가 그 비 쏟아지는 걸 보고 있는데 뒤에서 비켜요 그러더래. 그러더니 초등학교 아동부회가 우산을 탁 피고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넌 어떻게 우산을 다 피냐? 뭘 놀래요? 아무튼 기도했는데 그만 안 믿었어요? 비 오는지? 대단한 믿음이죠.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왜냐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귀가 진짜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중단시키고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뚫려버려요.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한낱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노래가 되는 거고, 설교에도 믿음이 없으면 연설이 되어버리는 거고, 이 교회가 믿음이 없어지면 한낱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 가운데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아주 병처럼 의식하고 경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 겉보기엔 요란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내용이 없는 거. 이게 저는 아주 걱정이 돼요.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상태.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있지만 분명한 믿음이 없어. 또 성령의 임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불길 같은 성신이요 하면은 정말 손바닥에 불길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들끼리 들썩거려봤자 이 예배는 공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우주왕복선 챌린지호 혹시 아십니까? 이게 발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발사가 됐는데 73초 만에 발사된 지 올라간 지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이 다 그냥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죠. 그래서 사망자가 그 안에 탔던 7명 전원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원인이 밝혀졌는데 다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딱 하나였어요. 야,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오링이라고 하는 연결 부품, 아주 자그마한 부품의 결함이었어요. 그 작은 게 약해져가지고 기체도 튼튼하고 연료도 충분하고 엔진도 정상이었는데 그 작은 부품 하나가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터져버린 거예요, 전체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 작은 부품, 저 가장 중요하지만 작지만 가장 중요한 저 부품, 눈에는 보이지 않죠. 기체가 얼마나 커요. 근데 부품은 요만해. 기체는 얼마 어마어마한데 요만하다고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믿음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믿음이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은 분명히 있고 이 믿음이 전부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구나.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또 내가 여기서 뭘 해도 주일 성수를 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결국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지시는 거 보면 신앙의 행위가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바람이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그냥 팍팍 꼬부라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참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람들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들어봐요, 내용을. 이게 너무 별게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들어도 객관화 시켜도 너무 별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 참 믿음이 없구나. 사람들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요즘 중학교 애들 보통 180이래요. 뭐 어떻게 이렇게 커요? 안악들? 너무너무 큰데 뭘 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병 같아. 호르몬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큰데 말이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부실해요. 그놈들은 맨날 승질을 내잖아요. 맨날 짜증내고 불만을 갖고. 끄덕거리는 분들은 이 중학생들이 집에 있는 부모님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없잖아요. 티가 확 나요. 부품 하나 빠지면 펑 터져버리듯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버리면 확 티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매우 매우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다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온몸이 불화살을 맞아서 숯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하늘을 다 가릴 정도의 화살이 쏟아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2006년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한 남성이 그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압둘 라흐만이었어요. 이 압둘 라흐만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 자란 아주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의 소시민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의 집에 있었던 성경 한 권이 문제였는데 그 성경 한 권을 가족들이 발견하고 자기 새끼를 정부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이렇게 너무 맹종을 하죠. 이 아들놈이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고 사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요. 법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너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냐? 그때 이 압둘 라흐만이 얘기했습니다. 망설이지도 않더라고요.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딱 한마디예요. 이슬람 법정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언론이 그냥 빗발치면서 그 라흐만을 죽이라고 조롱했고, 이 성난 군중들 예전에 바라봐 놔주고 예수 잡아 죽이라고 했던 그들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죽여라, 저 배신자를 죽여라, 어떻게 죽여라, 저렇게 죽여라. 그리고 정부에서 그 고위 관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자를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도 이 외압 앞에서도 압둘 라흐만이 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이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이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뭔지 제가 찾았어요. 이 친구는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방패구나. 이 단순한 사건이 좀 오지만 이게 믿음의 방패야. 이 친구의 신앙을 꺾으려고 온 무슬림들이 불화살을 쏴댔는데 그 불화살이 엄청난 불화살이 날라왔는데 딱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요. 그냥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가족 때문에 저는 이제 목숨 부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신앙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데 난 예수를 믿겠다는 그 말 때문에 바로 또 고문이 시작이 되고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 태도가 변함이 없자 아프간 정부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정신 이상이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풀어줬어요. 놀랍죠? 기적이죠. 이거 사형이에요. 놀랍죠?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봐요. 정신 이상이다. 풀어줬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이탈리아로 망명을 갑니다. 기적이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믿음을 붙잡았어요. 분명히 기적이에요, 이건. 그런데 우린 여기서 그걸 넘어서 이것까지 봐야 돼요. 이 사건을 보면 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구나. 내가 평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어려운 현장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성격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이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티는 용기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버틸 수 있게 돼요. 안 믿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용기예요. 믿음의 방패가 뭐라고요? 버티는 용기예요. 믿음은요, 상황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바꿔지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는 힘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종종 기적을 일으키는 힘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종종 이 믿음을 기적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기적이 안 와도 돼요. 이미 내 자리를 버티고 있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먼저 도망치지 않게 해줘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줘요. 싸움에서 방패를 놓지 않게 해줘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이야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자의 무기다. 예, 기다리는 사람이 이 무기 때문에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무기입니까? 요즘같이 얼마나 촐싹대고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 성취 보려고 하는 심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믿음은 보세요.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해준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결국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박해의 영들이 고개를 들 수 있는 때 아니에요. 이럴 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지. 불화살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내 믿음을 조롱할 때도, 나를 고문할 때도, 주저앉히려고 할 때도 믿음의 방패로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너무 실제적이라서 내 이 혹독한 삶 속에서 버티는 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해변 상륙작전 당시에 한 병사가 기록에 남았어요. 이 병사가 포탄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 참호에 자기가 숨어 막 흙이 막 흘러내리고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나고 전후에 팔다리가 날아다니고 정말 막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이 사람이 흙투성이에 그 내려가서 뭘 하나 봤더니 흙투성이 된, 이미 주머니 안에도 흙투성이가 됐는데 그 안에서 구겨지고 찢긴 성경 한 권을 딱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사가 그 떨리는 손으로,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아수르장이잖아요, 밖이. 그 떨리는 손으로 딱 폈는데 시편을 펼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시편 18편 2절을 계속 되뇌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참호에 엎드려 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가슴에 안고 버텼대요. 그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7명이 딱 살았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병사였어요. 이 병사가 훗날 회고를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잡은 게 아니고 믿음이 나를 붙들어 줬노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이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방패는 성능이 꽤나 좋아요. 이 방패만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선을 넘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 보세요. 왜 이 성능 좋은 믿음을, 이 방패를 왜 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을 지키고 버티게 해주는 무기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요즘같이 불화살이 많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마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감정의 기복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칠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방패를 들 때예요. 오늘 여러분이 좀 눈이 열려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방패가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은 다시 이 방패를 들어서 버티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것이죠. 이걸 들고 버텨야 돼요. 저는 이 방패를 들고 버텨야 될 그 사람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마가야들 합방교회 항상 철야 때 지금 늘 저는 이쪽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이 한 아이가 너무 어렵게 됐대요. 7살밖에 안 된 남자아이가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서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 복수가 이렇게 나와 이거를 주님께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죠. 우리 도현이가 여기 왔을 때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기도해 주고 나면 7살 남자아이가 복수가 차서요, 만삭된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애가 이 복수의 무게에 힘이 들어 이렇게 하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막 걔만 보면 막 울적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데 또 안 보여요. 항상 여길 보게 돼요. 금요 집회만 되면 얘가 왔나? 안 왔구나. 도연이를 보면서 내 체력을 비축해야지 했거든요. 내가 하는 이 기도 사역을 체력을 잘 배당했다가 얘한테 가서 쏟아부어야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힘을 딱 적당하게 내비로 두면 도연이한테 그대로 가서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면 쭉들 쓰세요. 그럼 죄송해요. 힘이 이미 다 빠졌어요. 얘한테 다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손이 그냥 얹어지는 거죠. 너무 힘이 들어서 성령님이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손만 얹는 건데, 우리 도연이 얘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는데, 여러분 꼭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장을 투석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7살 애가. 근데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명의가 우리나라 거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 된대요. 투석이. 왜냐하면 혈전이 있대요. 혈전이 있어서 투석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투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갔어요. 그 어린이 병동에 가서 아이를 보는데 정말 목이 메이더라고요. 목이. 그 아이는 이전보다 더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놔준 그저 뻥튀기 과자 하나를 엄마 이거 하면 열어주면 그거 하나 아그작 먹고 바로 앞에 그냥 자그마한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니? 안 돼요. 목사님이래요. 그냥 그렇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걔를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야속해요. 주님의 그 권능이 내게 한 번만 임하면 이 아이는 깨끗이 날 텐데, 어머니를 보면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7살 되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앙이 그렇게 연륜이 깊지 못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 큰 집회에 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춥고 힘들지만 그 애를 끌어안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힘들고 이게 정말 나을까 의심이 든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병을 고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번 겨울 대집회 때 대장암 환자들이 많이 나셨습니다. 불치병이 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누군가는 치유가 받고 누구는 치유를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때를 써보자. 나는 그 믿음이 하나 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준다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며 기도하겠다. 내가 작정을 했어요. 저기 올라가서 이제 밤을 새버리려고 그래요. 얘 하나님 낫게 해주실 때까지 아주 굳게 각오를 했어요. 얼굴까지 퉁퉁 부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볼 때, 그리고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이제 시간이 되어 나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이건 누가 볼까봐 아주 이 뜨거운 울음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인천에 올라올 때까지 눈물이 나는데 꿀떡꿀떡 참느라 애를 먹었어. 하나님, 그 어머니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겨자씨 안 할 만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주라도 던져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작아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믿음을 그 어머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따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의사가 말하는데 혈전이 가슴 쪽에 있대요. 그래서 도무지 투석을 할 수가 없는 위치랍니다. 이거 안 하면 애가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요즘엔 제가 그냥 도연이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냥 주변에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말썽을 부리고 있고, 저 요즘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화살이구나. 임 목사야, 오늘 이 설교는 네한테 하는 거야. 너한테 불화살을 쏴대는 거야. 네 믿음을 꺾고 네가 가는 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임 목사야, 혼자 이루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현이 어머니가 그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기 원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기 원해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상황이 다 좋아졌을 때 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죠. 불화살은 또 오늘도 내일도 날라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패를 들고 그 자리에서 버텨라. 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멋지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멋지게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녹록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주셨답니다. 오늘 그 방패를 다시 드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 할 때도 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린 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야 말 것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워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원수의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뒤에 분명히 숨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우리 좀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 부탁드린 도연이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목소리 높여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주소서.
채워 주소서